나사로가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늦게 오십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던 11장 25절 26절 말씀 두 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바로 위에 있지요. 25절 26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나사로 살릴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거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마르다 정신이 번쩍 나지요. 그리고 그 말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아멘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마리아, 이번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과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우리 본문 28절 말씀, 우리 그리고 본문 한 절 한 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거다라는 말에 아멘 했던 마르다는요, 이제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죠. 예수님이 너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마리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본문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마리아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근데 뛰어간 장소가 어디예요? 본문 30절의 말씀처럼 마을 입구입니다. 우리는 이 30절에 예수님이 계신 위치를 통해서 다음의 사실을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사로를 조문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왜요?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조문하러 집에 가지 않으시고 마을 입구에서 무덤에 가기 위해 계셨던 겁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아멘.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급하게 뛰어나가는 마리아를 보고요, 사람들이 따라 나섭니다. 오빠의 무덤에 갑자기 오빠가 생각나서 곡하러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마리아는 오빠의 무덤으로 간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32절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지난주에 마르다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마르다도 방금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 그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자매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죽어가는 오빠 보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조문객을 받으면서 그 두 자매의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었던 건 뭐냐? 예수님이 내 때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내가 사람을 보냈을 때 우리 집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이 그 두 자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하는 마리아를 보고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니다. 본문 33절. 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 본문 33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십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내 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요, 따라왔던 사람들도 마리아를 따라 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요, 예수님 본문 33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비통이로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가요, 에네브리의 사토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 크게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에타락센 하우스톤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착잡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야기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 또한 그 마리아를 보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요, 마음이 착잡한 겁니다. 왜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것. 그 인간의 한계를 보시고요. 예수님께서는요, 같이 괴로워하시고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그렇게 공감해 주신 겁니다. 본문 34절 말씀 볼까요? 본문 34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조문할 마음이 없으셨죠. 그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어디에 앉혔는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으로 예수님을 안내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35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언뜻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 것만 같은데 요한복음의 말씀엔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보이신 거예요. 자신을 찾아와 오빠 이야기를 하며 우는 마리아, 그리고 그녀를 따라와서 함께 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요, 그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시며 35절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헬라어에는요, 우는 모습에 대하여서 많은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우는 모습, 한국어는 뭐라고 할까요? 소리내서 우는 모습. 통곡 정도가 될까요? 그거를 클라리오라고, 헬라어 단어도 따로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을 갖추고 우는 것, 우리는 곡하다라고 하죠. 그 곡과 같은 단어는 오디로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도 있습니다. 말로써 슬픔을 드러내는 드레네오라는 단어도 있고요. 소리내서 슬피 우는 알랄라조라는 헬라어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 눈물을 흘리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에다크리센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에요.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예수님이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 말하죠. 우리 본문 36절 말씀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보고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운다면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운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울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운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사랑하셨고 죽은 오빠에 대해서 슬픔에 울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넘어설 수 없는 죽음 앞에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오늘 보면 37절 말씀이죠. 우리 37절 말씀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해서 울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오해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눈을 뜰 수 있게는 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내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울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저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C.S. 루이스 기억나세요? C.S. 루이스. 예, 그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 예, 고참 악마가요, 신참 악마와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그 책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해서 죄에 빠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에 답을 하는 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에서 악마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할까요? 원수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악마들한테 예수님은 원수와 같은 존재잖아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원수인 예수님께 빠지지 않고 자신들에게 빠질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듣고 구하는 내용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에 나온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로 나온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신앙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고민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한물간 생각이야. 급한 것부터 해결해. 이런 생각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점심이나 먹고 다시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신앙과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끔 막는 것. 그것이 그 책에 처음 나오는 악마가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요,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면요, 이 악마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악마들이 예수님께 부러워하는 것. 무엇이냐?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보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악마들은 사람이 되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유혹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악마보다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 악마들은 예수님께 이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을 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희로애락과 세세한 감정과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모두 아시는 걸 악마들은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마들이 예수님께 부러워하는 것처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여 조용히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만을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마음도 아세요. 오늘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삶의 굴곡들과 감정들도 예수님은 모두 아십니다. 알지 못하실 리가 없어요.
그분은 악마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러워하는 이유처럼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모두 살아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오늘 말씀처럼 저 하늘에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올 때 우리와 함께 조용히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모른 척 하지 않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것은 그분은 우리를 공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마리아와 사람들의 울음을 보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울지 않는다. 만약에 울었다면 그 순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울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울음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본문 35절, 36절 말씀 볼까요? 본문 35절, 36절. 예, 두 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올 때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요. 그분은 우리가 슬플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조용히 울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쁠 때 사랑의 눈으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내일을 더 기뻐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는 오늘 말씀에 증언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37절, 38절, 39절. 예, 세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소망하기는요, 로마서에 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은요, 이 고백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세요. 그분이 우신 이유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2000년 전 그 땅에 살던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요.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계시니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한 전하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